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스스로 증거합니다. 그것을 자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같은 경우에는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이 용어는요, 창세 전에 내가 있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창조할 때도 함께 있었고, 그 전에 그 어느 누구도 나보다 먼저 있는 자가 없다라는 그러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에 와서는 6장 2절에 여호와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여호와가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라는 이 용어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인데 우리의 구원과 관계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여호와라 이 얘기는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 그가 여호와다 라는 메시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몇 장을 읽었죠? 34장을 읽었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앞에 조금 읽고 뒤에 조금 읽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오늘 34장을 다 하려고 합니다. 다 하려고 하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줄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아니했지만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6절입니다. 성경을 펴서 우리 34장을 펴놓으시고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오늘 이 말씀에도 좀 전에 얘기했던 6장 2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내가 너희의 구원 그것과 관계하며 너희를 책임져준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이건 엄청나게 많은 참을성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실함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것이 오늘 34장 전체의 핵심이기도 하고 구약 성경 전체의 동력을 이끄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도 여호와라부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러분 읽으시라고 다시 시작. 여호와라 여호와라. 아멘. 한번 여러분 혹시 암독하실 분 계실까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함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공의의 하나님은 잘못한 것은 반드시 벌을 주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24장 얘기를 제가 끝냈을 때 24장 3절 7절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언약대로 지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을 듣고 250인들에게 얘기했을 때 지키겠다. 그리고 다시 그것을 기록하여서 땅에 내려와 전체 백성들한테 얘기했을 때 우리가 지키겠나요? 그리고 모세는 이제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40일이 지나는 동안
밑에 있던 사람들은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게 되어 모세의 중재로 말미암아서 그 진노가 그쳐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32장 34절에서는 보응하는 날에 보응하겠다. 진노를 다 내린 게 아니고요. 진노할 게 남아있는데 나중에 보응하겠다. 라고 32장 34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공의 하나님은요, 봐주는 게 없어요. 정확하게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은 하긴 하겠지만 나중에 하면서 보류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에는 이런 것을 뭐라 얘기하냐면 길이 참으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분명히 진노를 내리시는데 길이 참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두 돌판은 모세가 던져서 깨어지게 되어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돌판을 깎아서 오라라고 얘기했어. 오늘 본문은 두 돌판을 가지고 이제 모세 혼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왜 제가 아까 6절이 핵심절이라고 얘기하냐면 깨어진 돌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저질렀어.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렸어. 그들이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판을 갖고 오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여호와라. 분명히 6절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책임져 준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 분명히 지금 노예도 되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시. 인자와 진실함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 스스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만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쭉 6절 이후에 모세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자비하심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17절에서는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17절에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18절 말씀부터 아주 특별한 말씀입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다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의에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무교절을 지키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무교절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 그렇죠. 6월절입니다. 제가 무교절 절기라는 것은 6월절과 붙어있다라고 말씀드렸죠. 6월절에도 6월절은 무교절하고 붙어있다. 하나의 절기란 말입니다. 무교절은 첫날 저녁만 6월절이고 나머지 절기는 무교병을 먹이며 지키는 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이면서 두 개이다. 6월절은 여러분 알다시피 재앙이 6월에 갔다. 넘어갔다라는 얘기.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지경의 재앙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간 것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군가가 죽어졌다라는 메시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이상 무교병, 즉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 이제는 죄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무교절 절기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6월절, 무교절은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절기인 것입니다. 이 무교절을 지키라! 라고 먼저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절에는 장자에 대한, 우리 19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난 것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첫 태생은 누구 거다? 유월절 때에 장자들은 모든 그 이집트 애굽의 경내에 다 죽었어요. 짐승이던 사람이. 그런데 이스라엘 지경 고센 땅에는 뭇임반과 솔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재앙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장자들은 다 내 거다.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살렸다 이 의미예요. 피로 살렸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장자들은 다 내 거다. 장자라는 대표성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은 다 내 거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 이해되셨죠? 장자들은 다 내 거라. 너희 다 죽을 건데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안 죽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다 내 거야. 그 말씀을 19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는 아주 독특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자, 나귀의 첫 새끼. 나귀는 원래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진다라고 제가 옛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귀가 새끼를 낳게 되면 이 새끼는 살 수가 없어요. 이 새끼가 살려면은 표현이 이상한데 이 나귀 새끼가 살려면은 어린 양을 대속할지니 어린 양이 대신 죽어져야지만 얘를 살 수 있는 어린 양을 죽이고 죄를 전가해야지만 어린 양한테 그래야지만 이 나귀가 살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 땅에서 있을 그 마지막 주간 공생에게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입성할 때에 뭘 타고 들어갔습니까? 예? 예, 나귀 새끼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게 됩니다. 저 20절에 말하고 있는 이 나귀는 뭘 의미합니까? 죄인된 우리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어요. 아담이 범죄한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정한 사람이 아닌 부정한 그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으로 대속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린 양, 그의 피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예수님, 그 모습은 나중에 영원한 성,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때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있어야지만 나귀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귀 같은 우리 인생들, 죄인된 우리 인생들, 사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20절에 이 나귀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 성스러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막 함께하고 있는데 어린 양은 대속할지니 나귀 첫 새끼는 대속할지니 이런 표현을 하면서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어린 양밖에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교절 즉 유월절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살 길은 어린 양의 피밖에 없다. 유월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나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살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깎을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지금 안식일의 개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안식하라. 하나님께 예배드리 영원히 힘을 갖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안식과 신약의 주일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안식날,
즉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간 그 날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날을 준비하라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의미는 예배에 성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날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물론 그 날이 매일매일이 이 안식일의 개념처럼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정해놓은 그 날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칠절 곧 맥주의 주실절을 지키고 새마을에는 순장절을 지키라.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즉 이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기절이 먼저 얘기가 나오고 18절에 얘기가 나왔고 지금 22절에는 칠칠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칠칠절, 즉 초실절부터 칠칠절, 오순절까지 이 50일 기간이 있습니다.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 열매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 이 50일이 지난 오순절, 성령이 임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초막절을 지키라.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수장절이라는 것은 추수한 곡식들을 저정하는 의미. 장막절이라는 것은 강야 노중에서 텐트 생활했기 때문에 장막을 치고 그 절기에는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막절에 또 한 가지 의미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천국 그 나라, 하늘나라 들어갈 영원한 그 나라, 그 장막, 하늘나라의 장막이 있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유월절, 즉 무교절의 이야기가 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자, 첫 대상 다 내 것이라는 얘기.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 수 있다. 즉 나아기도 마찬가지다. 죄인데 우리 인생에 사는 길은 어린 양밖에 없다. 이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칠칠절을 지키라. 즉 오순절을 지키라. 성령이 임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이 지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또 열흘이 지나서 50일째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 주님 다시 오심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임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은 구약의 상황이 신약의 상황이에요. 구약입니다. 그렇죠? 구약의 상황이죠. 구약의 상황에 지금 모세가 시내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지금 만나는 그 순간에 받은 말씀이에요. 모세가 받은 말씀은 지금 절기를 지키라 라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좀 설명해 주니까 18절부터 이야기가 3대 절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뭐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다. 이해되셨어요? 구약의 사건 이야기지만 지금 이 이야기는 야, 무교절을 지켜라. 예수님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살 길이 없다. 장자는 다 내 것이다. 나귀 같은 너희들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지만 살 수 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칠칠절을 지키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 시대가 열려지게 되며 성령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셨지만 성령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하는 시대, 그 시대가 열려지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될 이야기.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받고 있는데 이 이야기의 내용은 구약시대에 감춰졌던 것입니다. 지금은 환하게 다 드러나게 되었어요. 이 메시지는 바로 복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고 내려왔습니다. 모세 의견 누가 썼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했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거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게 모세가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 깨우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열어주신 거예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그 몸에 뭐가 났어요? 광채가 나게 되었습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물론 드러난 몸부터 그 몸에 광채가 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감히 그 얼굴을 볼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수건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 다시 나올 때는 수건을 쓰고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감히 그 복음의 강체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수건으로 가리웠던 그 모습, 즉 구약만 가지고 있었을 뿐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 구약의 핵심은 뭐냐? 보여지는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이 돌판을 받기 전에 언약할 때에 백성들이 다 지키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켜라라고 얘기하면 아멘 지키겠습니다. 두 번째 이 법을 받아올 때 그 전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지키겠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지키느냐 물음도 없어요. 그 어떤 물음이 없어요. 우리가 그걸 지키겠습니다 하는 얘기도 없습니다. 묻지도 않고요. 그냥 복음에 대해서만 모세가 나중에 기원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3대 절기는 알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그 이후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그것은 깨우치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요, 내가 집에서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남이 안 보면 죄가 아니에요. 율법을 어긴 게 들통이 나야지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는 부모님을 한 개도 공경 안 하지만 남들이 볼 때 부모님 공경하는 것처럼은 죄가 없는 거예요. 십계명을 다 지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나 이런 것들 다 지켰습니다. 그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율법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요. 그가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에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완전히 깨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마 똑같았을 거예요. 나도 11조를 제대로 했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다 했어! 하면서 다 했다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눈의 꺼풀이 아나니의 기도로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눈에 벗겨진 동시에 복음의 강체를 보게 됩니다. 그가 복음의 강체를 보고 나서는 구약과 신약이 한 번에 다 연결되어지고 구약에 얘기했던 3대 절기가 예수님을 나타내는구나. 구약에 얘기했던 메시지들이 다 예수님을 나타내는구나. 그제서야 알게 되고 그 인생을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성경을 신약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3장 14절. 고린도 후서 3장 14절.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모세가 수건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구약의 백성들은 그 복음의 강체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수건을 얼굴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는 복음이 열려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휘장이 갈려지고 누구나 담대히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건을 벗어 던지고 그 복음의 강체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린도후서 조금 전에 읽었던 3장 14절 이후에 15절 1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 수건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는데 집에 가서 보시고, 구약 시대에 분명히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의 강체가 있었으나 사람들은 그 복음의 강체를 아직까지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림자에 불과한 그런 시대. 하지만 신약 시대가 와서 그 모든 것이 다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을 그 모든 진노, 우리가 받을 모든 죄, 예수님께서 대신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그 모든 죄적인 것들을 아들에게 다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의 이야기가 왜 나오냐? 구약 시대부터 시작하여서 신약 시대의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걸 어찌 담당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죄 없으신 그분이 담당하게끔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되게 된 것입니다. 구약 시대 사람들은 이 복음의 광채를, 복음의 가치가 있었으나 깨우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만 바라보고 다 했다.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이 율법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게 뭐냐? 라고 따지는 경우가 있어. 왜 교회를 안 나오냐? 물론 안 나가는 것은 잘못된 거겠죠. 그렇지만 복음의 강체가 내 마음에 있으면 교회를 안 나가든 나가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우디라든가 아니면 북한 땅이라든가 교회 있어요? 있어도 가기 힘들어요. 갈 수도 없어요. 그들은 복음의 강체가 있지만 지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강체가 있어야지만 구원 없습니다. 당연히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두 가지 개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구원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어떤 걸 행해야지만 구원 얻는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구원 얻는다. 그런데 복음의 광채가 내 안에 있다면은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내 안에 복음의 강체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당연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당연히 복음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당연히 모든 예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있다. 주일날 예배 드린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안식일 개념, 이것이 완전히 내 마음속에 녹아들어서 내가 예배 드리는 자리가 있으면 당연히 가야 될 것을 알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복음의 강체가 내 안에 있으니까. 복음의 강체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생명 다하여서 충성되게 일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매일 교회 나와서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뜨거움을 주체하지 못해. 낮에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와서 기도하고. 복음의 강체가 있는 사람들은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보니까
청소가 안 돼 있으면 청소도 하고. 예전에 있던 교회는요, 제가 아는 권사님 이야기인데, 한 분은 매일, 그냥 매일에 매일, 감내산을 닦는 분이 계세요. 깨끗해요, 깨끗해. 매일 닦아. 이 뜨거움이 있으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딴 거 못하니 이건 하겠다고 향내나는 뿌려갖고 싹 닦아. 오늘 새벽에 침 튀기고 가도 내일 가면 깨끗해. 권사님 그것만 하는 거? 나 이거 할 수 있어.